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까지 제가 밭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동국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43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마로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일어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부쩍 일어나야 되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일어나라는 단어가 무려 618번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승리자는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내 위대한 승리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정신입니다. 부활정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즉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일으키는 종교다. 일으키는 종교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5점이 만에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5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링컨은요, 에브라임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또 헨리 포드는요,
헨리 포드는 수차례 파산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파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 성공한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다. 리차드 바그는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난 다음에 18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당하는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책이 출판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지는 그런 훌륭한 책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시 한번 다다시 일어나서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죠? 일어나는 사람이 영웅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네, 일어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네,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일으키는 종교다, 세우는 종교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살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 먹은 소녀, 죽은 그 소녀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자, 아랍어 달리다곰은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쓰이던 그런 보편적인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되면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밤늦게까지 요즘에는 또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또 뭐 카톡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늦잠을 이제 자게 되는 그런 가운데, 부모들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해야 되니까 또 아침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깨우게 되지요. 야, 어서 일어나라.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 시간이 늦었다. 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달리다굼. 달리다굼. 자, 이럴 때 많이 쓰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달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작은 아이야, 작은 아이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굼은 일어나라는, 일어나라. 즉,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 달리다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절망의 시대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린 인생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어떤 주식을 하다가 실패해서 주저앉는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전공을 살려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결과가 실패로 거듭될 때 또 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적인 갱신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하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그러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부활의 기적, 부활의 그 체험,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성경을 보면 소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당하면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회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었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기능도 수행했지만은 이 회당에서요, 학교의 역할도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그런 학교의 역할도 했고, 때로는 재판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장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자, 그에게는 사회적인 명예와 또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죠. 이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당시 예수님을 찾는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젊은 예언자,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때 불신자들이 보는 이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는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회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냥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또 아울러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쁘지만은 않는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유익이라. 할렐루야. 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이 사람에게도 사실 딸이 지금 죽어가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유익이었다.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지요. 당시 고위층에 있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겠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딸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딸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인들은요,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내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이 고통이, 이 역경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많이 간구했습니다. 한 번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내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소리치고 부르짖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면 체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체면. 이 체면에 가장 민감한 민족은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일 겁니다. 자, 우리는 체면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은혜를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각양 은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또 근사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없잖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체면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를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인생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을 걸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절망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고해야 된다는 거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기적이 시작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지혜,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오늘 23절 24절을 봅니다. 간곡히 구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네,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회당장은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의 은혜 안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을 응답하시고 주님은 문제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자, 내 집에 찾아오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계셔서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초청하기를 꺼려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문제는 해결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자, 회당장의 딸은 지금 죽었는지 이미 죽었는지 더 죽음 가까이 이르렀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걷고 가고 계십니다. 물론 그는 주님만 우리 집에 가시면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은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해결의 희망을 안고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안고 걷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을 때 도상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쭉 그 후로 보면은 이제 12회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지요. 자, 이 사건은 12회를 혈혈증으로 앓던 여자가 치료하는 사건과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치료를 받지요.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던 그 여인이 깨끗이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야이로 딸을 위해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체하고 계시다. 자, 1분이 아쉬운 때였어요.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한 여인의 치료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의 치유가 지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회당장 편에서 이것은 방해거리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건이죠. 자, 왜 주님이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을까? 자,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왜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두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이것은 회당장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의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또 한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급합니다.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기도해서 빨리빨리 응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데 나만 못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겪은 적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친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나에게도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주님, 내 집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웃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느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주님 앞에 더욱 엎드러질 수 있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모든 걸 때려치우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주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바로 이런 시험이 우리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는 영혼을 두고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그런 뜻이죠. 여러분, 몇 번 두드려 봐도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젖은 문 앞에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더 두드리십시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침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여러분이 소망하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다면 절망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와 함께 가시고 계시다면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마침내 일어나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오늘 내 본문의 말씀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가족도 오고 하인도 왔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보고를 듣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을 겁니다.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을 보시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있었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6절에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상황 끝입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황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 계속해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죽음보다도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을 삼켜버려요. 죽음은. 어린아이도 삼키고 젊은이도 삼키고 노인도 죽음은 삼켜버려요. 잘난이도 못난이도 다 삼켜버립니다. 환경, 배경권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어라. 계속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부활의 드라마가 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무덤 앞에 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포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41절, 42절을 보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신한다면 여러분, 죽음의 사건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 앞에서도,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위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무력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캄캄한 그런 어둠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저앉은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어김없이 다가오십니다.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이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죽음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쓰디쓴 그 아픔에서 우리는 일어나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달리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작은 자야 일어나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저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